주시옵시며.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 백성의 삶이 빈손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팔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란 무엇일까? 이 애통은 어떤 눈물이며 그 사람은 어떤 위로를 받기에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아파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아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복된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속상해하고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참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눈물이 납니다. 이러한 슬픔들, 이러한 슬픔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 이러한 애통을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아픔들, 이 아픔들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애통은 그런 것과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옳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일까를 깨달으면서 마음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애통입니다. 단순히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해서 속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악성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마음 아파했던 것은 자신의 범죄가, 자신의 잘못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애통입니다. 그러기에 이 애통은 단순한 후회, 슬픔 이런 것들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범했던 잘못된 일이 드러나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보아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어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 그의 관심 자체가 다릅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는가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애통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뜨리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슬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애통해했고 슬퍼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를 즐거워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 말씀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생각날 때에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때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며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백성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발견하고 애통해하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왜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그 이유는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보다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보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되어 보인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는 그 자를 향하여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내가 많이 울었기 때문도 아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신다고 했는데 위로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든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위로해 주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네가 범한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저 그 죄책감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무너진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괜찮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죄 자체를 도말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피해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드린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한 겁니다. 애통해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그 눈물에서 끝이 났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아마 평생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다라며 죄책감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베드로를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괜찮다, 잊어버리라. 니만 나를 버렸나? 다 버렸다. 그러니 누구나 다 버렸을 것이니 괜찮다,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그 죄를 직시하면서 용서하셨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실패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실패가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발견될 때에 베드로처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나는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하며 짓는 것일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아는데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 누구보다도 원하는 것인데 왜 나는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걸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노력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아직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며 가슴치며 애통해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죄책감 속에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안 돼. 그래,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아. 나에게 가능성은 없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실망하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죄가 없다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로는 우리의 죄가 어떤 걸로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가 보일 때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숨길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나의 모습 그대로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죄만 바라보지 마시고 담대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그 죄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자신을 정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이러한 죄악된 본성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가지고 나아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 때문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용서와 회복의 위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한 사람, 넘어져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은 현재 상황만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그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었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나라가 폐허가 되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해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는 그 절망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 멸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과 맺으신 언약, 약속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처했던 현실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가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만 바라보았던 눈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때에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직 그대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직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울지만 슬퍼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은 흩어졌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은 닫혔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으로 보였던 이 십자가를 가장 큰 구원의 길로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마치 무덤 문이 닫힌 것처럼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애통할 일이 있으면 애통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십시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십시오. 그러나 눈물 속에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울 수는 있습니다.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붙드십시오. 아무것도 달라져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크도소이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고통과 고난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실패와 같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울면서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날마다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 백성들도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애통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보이면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실패했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시다는 사실을 부여잡고 그 위로를 믿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힘차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가 교회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 회복되어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며 숨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더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짐 받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여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하며 높이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같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심령으로 나간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에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